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회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이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막힌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증거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 들고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부를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아버지 영광 주님 아버지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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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좀 높여드리며 아버지 아버지 샬롬의 아버지 오기 아버지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지니 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학교를 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학식 목사님 아버지 또 계속 들어주시고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재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Lord.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세상에서 저희의 모습대로와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라는 주제로 1000번째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어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은혜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환우들 병원에 있어도 가족과 형제, 교우들이 면허하기도 힘든 상황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역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교우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금요 성령 집회에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한기영 담임 목사님,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종 항상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지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모든 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사랑의 헌신으로 섬기시며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적에 말씀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땅끝까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옆 사람들 한번 해피 발렌타인데이. 네,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2절로 24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의 한 일들이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나타나실 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승리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역사는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어디로 달려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적군이 몰려왔을 때 견고한 성의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그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살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이신 하나님. 이 히브리어 이 살롬은 이 peace, 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안함 그 이상으로 사실 이 살롬에는 영혼육 전 존재 안에서 경험하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성경에 이 샬롬의 이 평강이 어떤 상태인지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샬롬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젖을 마음껏 먹고 배불러서 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 그 상태래. 그러니까 이 아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지금 우리 부모가 지금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음껏 젖을 먹고 자기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뭐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샬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게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받으면 이 평강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사사기 6장은 바로 여호와 살롬, 이 하나님께서 평강이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이 평강, 이 말씀을 바로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평안함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이 절망의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이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이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방 족속들의 이 침략을 받았는데
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족속들이 꼭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메뚜기 떼처럼 이 습격하면 그냥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산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살거나 또 땅굴을 파고 살거나 또 이 은밀한 곳에 산성을 쌓아놓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이나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경제가 파탄나고 온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사기 6장 6절로 7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왜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한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또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한 중앙 복판에 아세레,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과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거나 때로는 정말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주여 회개하오니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는 엄청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온 세상에 임한 재앙이에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이 재앙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는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경제 위기, 정신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이 삶의 위기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정말 주변에 참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정말 슬픔에 잠긴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례식도 제대로 같이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참 같이 함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서로 만나서 참 즐겁게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으로 응답하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 온갖 재앙을 내려서 징계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년 동안 이런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신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요, 바로 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드온은 몰래 좁은 이 포도주 짜는 틀에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정말 겁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요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게 아니고 아유 이거 미디안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나? 막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이 12지파 가운데 우리 이 집안 이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정말 사실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도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이다. 이 미디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적군이 한 사람인 것처럼 쉽게 이기게 할 거다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이지만 굳센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됐냐면 웬만하면 정말 감격하면서 와 이런 응답이 오다니 그러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참 기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정말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 그런 상태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압제를 당했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 주니까 천사가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음식물을 향해서 이 지팡이, 이 막대기를 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그 음식을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죠. 그 순간에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기도는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느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그에게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웠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24절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 하나님은 평강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살롬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또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것은요, 보초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 보초를 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나는 평강으로 충만한 평안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도시에 7블락이면 굉장히 큰 범위잖아요.
그 7블락을, 그러니까 약 지상 30m, 한 100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안개로 가득 채우는 데는 물 반 컵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예? 고작 물 반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지역에 꽉 찬 안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물 반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험과 염려가 바로 이 안개와 같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염려되어진 일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빛이 임하면 안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심령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꼭 과정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 이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이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요. 나에게 있는 이 낙심, 좌절도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은 이제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잖아요. 그 군대를 모집할 때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디안은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오는데 그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군사도 귀한데 다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데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은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마셔요. 그런데 한쪽은 손으로 움켜서 이 물을 핥아 먹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만 남으라는. 이 300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는데 이 전략이 너무나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7장 16절에 이제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팔과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 횃불 이것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임하니까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어요. 제자들은 온통 두려워하면서 물을 퍼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 상황에서 편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평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말씀을 쫓아서 무리를 걸었지만 결국 바다를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환경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세상에 빠지도록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그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이 교황에 대항한다는 것은 교리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시시각각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루도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갖가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시편 46편 1절로 3절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혹독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샬롬, 평강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샬롬, 평강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염려다 맡겨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제로 성정 기둥으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and your mercy never fails me. For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주의 음성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 호흡 끝날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사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평강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사 하는 모든 범사를 축복하사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고 베풀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공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로튼 지역에 대마초 판매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시의원 가운데서는 정말 교사도 있고 참 자녀들을 가진 부모도 있는데 한심하게 이렇게 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민들의 의견이 잘 정말 청취가 되어서 이 판매소가 설치되는 것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이 플로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심령에 여호와 살롬 평강이신 하나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모든 염려거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수술한 부분이 깨끗이 남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평강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온전히 주를 쫓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